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요절은 이제 13절 말씀인데 9절부터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부터 볼까요?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이제 복이라는 되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복을 또 중국에도 가보면은 이 대문에다가 이렇게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거꾸로 써놨어요. 복자 한자로. 중국이니까 이제 한자죠. 네. 거꾸로 왜 써놨냐면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거꾸로 전부 거꾸로 붙였어요. 이제 거꾸로 복을 붙이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밥그릇에 복자 또 처마 끝에 복자 이게 많이 있었어요. 복자를 많이 쓰고 숟가락에도 있죠. 숟가락에도 있죠. 복자 이렇게 쓰는 복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을 제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쭉 봐요. 이렇게 보면은 과연 복이 뭘까 이렇게 보면은 대개는 이제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이제 합격을 하는 거, 대학에 합격하는 거 이거 복이죠.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거 다 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이렇게. 또 이제 남자들은 이제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사는 거, 그것을 이제 복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사는 사람이 누구죠? 예, 솔로몬. 예. 복 받았죠. 전무후무한 복을 누렸죠. 예. 다윗도 그렇고 이 복 받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예.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여자를 많이 남자들한테는 있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하나 데리고 살아도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뭐 둘씩 또 여럿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건지.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은 뭐 열 몇 명씩 데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또 다른 나라는 남자를 또 많이 데리고 살더라고요. 남자를 또 많이 데리고 살아요. 예수님 당시도 이제 본의 아니게 남자를 5씩 데리고 사는 여자가 있었죠. 본의 아니게. 예.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하자면은 그 사람이 누구죠? 예. 수가성녀인 남자가 몇이었죠? 6명. 예, 많았어요. 예.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또 그래요. 이 여자의 행실이 어땠을까요? 남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 그럴까요? 예, 그걸 개차반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 시대에 또 뭐.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예,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 수가성 여인을 나쁜 여자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강단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여자에 대해서 나쁜 생각, 나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강 목사님 말씀대로 강 목사님 조금 힌트를 얻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눈은 눈인데 귀는 귀인데 눈깔이 있고 귀때기가 있어요. 입이 있고 주댕이가 있어. 여러분 똑바로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와 그 성도들 한 200명 성도들을 엉망으로 가르치고 개차반으로 가르쳐요. 개차반으로. 수가성 여인을 음탕한 여자, 이상한 여자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안 그럴 것이 그 당시 만약에 한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그래도 데리고 살았다고 봐요. 그 당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는 당장 할라스 목을 쳐서 죽여버렸을 거예요. 예, 돌로 쳐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6명씩의 그 남편을 데리고 살 수 있었냐고. 공부를 하고 말을 전해야지. 그게 설교냐고. 설교. 깡통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주댕이가 있고 입이 있는 거야. 전하는 사람은 주댕이가 안 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시대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가련한 여자였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쌍한 그 비천한 여자였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 많은 집에 시집을 갔는데 형하고 결혼했는데 형이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동생이 동생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동생하고 또 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슨 법이라는 거 알아요? 이 법을, 그 당시 법을 알아야 이게 보인다고. 눈구녕이 있어요. 그냥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법이 있는 줄 알아요? 형사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취수. 예, 지금 한 10명이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형사 취수. 형사 취수? 예, 형사 취수 문화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형이 죽으면 동생을 데리고 사는 거야. 동생한테 가는 거예요. 또 동생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밑에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자꾸 바뀌면 좋겠어요? 그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자기가 결혼하는 아들 많은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형하고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 다섯째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는 가련한 여자예요. 불쌍하고 지극히 이 여자를 강단에서는 그 여자를 음탕한 여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음탕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세대라고. 그런데 강단에서는 눈구녕 때 이럴 수 있어가지고서 그거 보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어떤 형편인지도 모르고 그 여자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요.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똑바로 들으라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 설교가 좋은지 나쁜지, 저게 입인지 주둥인지, 저게 말인지 말씀인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도 잘 들어야 되고 전하는 사람들도 잘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강대상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의 문화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지극히 가련하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여자란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동생, 이 동생하고 결혼을 하면 이 동생도 죽는다는데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이 여자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로서는 퍼먹어도 이 세상에 물로서는 개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거,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생수 만나려고, 생수를 마시려고, 생수 맛을 보려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쁘도 귀가 뭐 솔깃한 그런 소리, 감언 이설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장난치는 거, 이게 장난스 성도들 데리고, 그거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생수를 주어야 될 의무가 설교자는 있어요. 성도들은 저 소리가 과연 죽임이냐, 저 소리가 입이냐, 구분을 해서 먹어야 돼. 생수를 먹어야 돼. 그 설교자를 통해서 그 당시, 바로 그 시간에 준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는 것이, 생수를 마시고 가는 것이 세상 물을 마시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따라 틀린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건 아니었습니다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또 한 가지를 일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4개월 동안 이 땅에서 사셨어요. 33년 4개월 동안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행적이 얼마큼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겨우 몇 살 때, 겨우 사역하실 때 한 3, 4년 그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하겠어요? 예수님이 33년 4개월 동안 사셨는데 나머지 30년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30년을 저는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그 서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랍 계통의 서적들을 많이 읽었어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30년을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있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3권으로, 1, 2, 3권, 3권으로 됐어요. 역사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그 책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이 성경책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고전 있지 않습니까? 고전, 모세오경 이런 것을 옛날에 구현이라는 타나크라고 그랬어요. 그 정성구 박사님 한번 내가 요즘에 전화를 따가지고 그 사무실에 가서 좀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배웠는데 그때는 이 타나크에 대해서 그 정성구 목사님이 총신대 학장 하시고 그랬죠. 그 정성구 목사님이 이제 타나크에 대해서 가르치더라고. 성경 해석학을 할 때는 타나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타나크가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토라와 네비임, 게투빔 이걸 가르쳐서 이제 타나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라를 증거를 하는 것이지 네비임이라든가 게투빔에 있는 거를 증거하면은 그거는 아니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 613가지 율법이 아니고 시가서야, 문학서야, 역사서야 이걸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찢어라!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있죠. 그럼 왜 마음대로 안 찢자고 왔다? 한 놈씩이도 마음 찢는 여자나 남자는 내가 못 봐서 성경에 찢으라고 했는데 왜 안 찢어?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거는 뭐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그렇게 하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강목사님 와서 좀 너무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 네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문학이야, 문학. 시를 읊는단 말이야. 아이고, 내가 저 있는데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아.
네 불합격을 보고서는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이고 저는 술 먹고서는 꼭 개새끼가 돼버렸어. 저 영감태기는 개라는 이야기예요.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도치법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관어법 이런 거 배웠. 시를 지을 때는 7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그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이 문단에 대해 배우잖아요. 시를 쓸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문단 이렇게 뒤에 써라. 뭐 어떻게. 이거 분명히 중학교 졸업했단 말이야. 근데 졸거나 딴짓했으니까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시, 네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이게 시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토라 말씀입니까?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네 마음 찢으라면 다 지켜줍니까? 그거는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시가 사란 말이에요. 창세기 1절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1181장 전부 보면은요 대부분의 시적인 표현이 3분의 2가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예 시만 있는 것이 뭐뭐 있어요? 시만 성경에다 넣는 게 뭐예요? 5권, 무려 5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은 아예 이것은 토라 율법이 아니고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란 말이에요. 이거라는 걸. 이것이 시가서야. 시가서. 그 이외에 창세기에도 시가서가 있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예수님도 시가서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시를 읊은 게 엄청 많아요.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영어에 보면은 이 문단을 써요. 문단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문단 배우잖아요. 목사님은 윤희승 목사님은 영어 박사신데 내가 이런 말 하죠. 자, 문단을 쓸 때 시적인 문단을 쓸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쓰다가 시적인 문단이나 시를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어디서부터 써? 처음부터 써요?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한 센텐스를 들여와가지고 여기서 쓰잖아.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여기다 쓰고 다시 문장으로 내려올 때는 이렇게. 옛날에 연애편지 쓸 때도 그렇게 썼잖아. 나도 그냥 영어를 이렇게 쓰다가 시를 쓸 때는 한 단어를 지나서 거기서부터 쓰는 거야.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문장으로 나가서는 또 다시 앞에서부터 또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문단에서 배우잖아요. 영어 시간에. 성경에 그런 거 보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 문단만 봐도 이게 시적인 표현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할 때는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할 때는 그 문단이 들어가 있는 걸 쓰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말라 한 그 토라 율법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율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 없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 지기는, 그런데 통일교는, 그런데 신천지는 넉 빠진 인간이라 말이에요. 왜냐? 이거는 구분을 못해. 여호와 증인이 여호와 배우면 왜 여호와 증인들 귀가 아마 간절했겠어. 내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애편 애들이 집에서 남편이나 보고 애들이나 보지. 이렇게 말해 여자 뭐 비하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다니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들 있지만. 오늘 되겠네. 땡띵동 눌러요. 누구세요? 그러세요. 딱 보면 알지. 둘이 딱 와가지고 증인이 중인이 와가지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아십니까? 증거하러 오셨어요. 왔어요. 그러면서는 딱 제가 그 사람들의 뿌리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하고 이 땅은 지상에 하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딱 그거. 나는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있죠? 전도서 1장 한번 배워봐요. 다 외웠어. 전도서 1장 보세요. 이건 알아야 돼. 여기만 다른 거 다 공부해. 내가 신천지고 뭐고 간에 전부 데려다 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말도 개똥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는 2단 교리를 만들어서 2단 하려면은 좀 머리가 좋아야 돼요. IQ가 좋아야 돼. 전도서 1장 3절인가 보세요.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3절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 다음 절, 아닌가? 그 다음 절이에요. 자기는 무엇이 유익한 거 한 세대는 하고 한 세대는 오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아멘. 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잘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상 천국이라는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해. 그러면서 딱 또 들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란 말이야. 그냥 아멘 하지 마요. 아멘 하라니까 아멘. 아니 그것들은 그렇게 한다고. 저쪽 세계. 예, 그것들은 이게 성경 구절만 몇 장 이렇게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들은 무조건 아멘이야. 귀때기라고 귀때기. 귀가 아니고 귀때기야. 주둥이와 귀때기가 만날 때 그런 체간을 지어야 되겠어요. 주둥이와 귀때기가 만날 때 정말 우리가 이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넘어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는 땅이 영원에 있도다 그랬죠. 땅이 영원에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들여대가지고 그것을 교리를 만들었어요. 뭘 기준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만든 것이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진짜 아멘이야.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이단이야. 이단이 딴 데서 불경을 통해서 만든 것이 이단이 아니라고.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 신천지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 여호와 증인이요. 성경을 통해서 만든 것이 통일교, 잡교 이런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만든 거야. 근데 왜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이단이라는 말을 들어요? 자기들도 알아. 우리는 이단이다. 자기들도 알아. 왜 이단이겠어요? 우리가 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타나크가 있다고 했죠. 타나크, 토라, 레비임, 게투빔. 이것이 성경에는 있어요. 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해석학에서 신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토라, 레비임, 게투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증거하라 하지 말라 저는 것은 토라, 율법이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것이 복음, 나중에 이제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 타나크를 알아야 뭐를 증거하는지 뭘 하는지 알지. 이단을 하려면은 토라를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복음서를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네비임이나 게투빔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 성경 단어를 따가지고 이단을 만들으니까 이단이라는 소리 들지. 이 이단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말이 있어. 그걸 가지고서는 그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무조건 아멘이야. 이거 청중들이라는 것은 정말 청중이 딱 되면은요, 뭐 박사도 목사도 다 청중이 되면은 일단은 그냥 IQ가 확 내려가요. 앉으면 여기 위에 오면은 조금 IQ가 올라가는데 청중이 딱 그 밑에 앉았다 그러면 IQ가 확 내려가면서 이제 무조건 아멘이야. 성경 몇 절이 읽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아멘이야? 아니 그냥 아멘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가. 자
거기 이 땅은 영원하며 세세토록 있다. 그 뒷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해는 떴다가 지면 그 떴던 곳으로 빨리 가라고. 예, 거기 보세요. 아니 됐습니다. 자,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떴다가 지고. 여러분, 아니 그거는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해가 떴다 지는 거요?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떴다 지냐? 돌아가요. 땡글땡글. 해가 떴다 져요? 해가 떴다 지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유치원생도 다 아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는 왜 틀려요? 그러면? 거기는 왜 틀리죠? 해가 떴다 진다는 것은 거기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거기는 시적인 표현이야.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사란 말이야. 아예 전부 다 시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말을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이 이 복음이 아니고 그거는 하루가 이렇게 빨리더라. 해가 지니까 그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 증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증거를. 어떤 걸 증거해야 되는지 어떤 걸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단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시가선을 가지고서는 이단 교리를 만들어 놨으니 시가선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끝까지 지구가 없어져도 지구가 다시 태어나도 이단 소리 들어요. 모르니까. 중요한 건 하나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단이 어디서 나왔죠? 장로교에서 나왔어요. 이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이단이 어디서 나와? 이 교계에서 나왔어요. 이단이 딴 데도 나온 게 아니야. 왜 이단이 만들어졌는가? 저는 이단들을 파고 들어가서 제가 파헤치고 돌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단이 어디서 나왔냐? 박태선이가 딴 데 다녔냐면 무슨 박태선이가 천주교 다니다가 뭐 이단 된 줄 알아요? 장로교 다니다가 이단 된 거예요. 어? 성경을 보다가 이단이 된 거예요. 성경이라고 다 이게 아무거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목사들 설교 듣고서는 박태선이가 나온 거야. 목사들 설교 듣고서 누구야? 요즘에 시천지 이만희가 나온 거고. 목사들 설교 듣고 문선명이 나오고 목사들 설교 듣고서는 뭐 여과중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강대상에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야.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강대상이 문제야.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 강대상에서 똑바로 증거하지 않고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다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딱 자리에 앉으면 청중은 바보가 되는 거 아시죠? 청중은 무조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어도 바보가 되는 거야. 바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교회에도 있어야 될 사람, 없어야 될 사람, 있으라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한테도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만 한 사람, 없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편, 또 남편, 저 인간이 있어야 될 사람인가, 있으나만 한 사람인가, 없어야 될 사람인가. 있으나만 한 사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야 될 사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자식이 있어야지. 없어야 될 자식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죽을 때까지 끌고 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사회도 마찬가지야. 회사도 마찬가지야. 없어야 될 사람이 회사 망합니다. 사장이 되려면 있어야 될 직원인지 있으나 만한 직원인지 없어야 될 직원인지 그거를 분간하는 것이 회사 사업을 잘하는 거야.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전에 남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먼저 생각해요. 내가 과연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있어야 될 사람이지,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지, 없어야 될 사람이지. 이 시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어야 될 사람 같으면 빨리빨리 그 회사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떠나주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제가 이 청중이 있으면요, 청중이 10만이면 10만 명이 더 이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다 쓰는 거야. 무슨 소리인가 아시겠어요? 청중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보야. 청중이라는 거. 그러니까 증거하는 사람이 네가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면, 예수님도 그래. 33살짜리잖아. 예수님 기껏 먹어봤자 33살이야. 이 청년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논리를 갖다가 이 프레임을 딱딱 씌우는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한테 꼼짝도 못했어요.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 뭐 다 기라성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딱 프레임을 딱 씌워버려요. 자, 지옥 갈 사람이 있고 천국 갈 사람이 있어. 지옥이 뭐고 천국이 뭐고,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극락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옥과 천국이 있어. 자, 여러분은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옥 갈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지옥 갈 사람에 대해서 7가지 욕을 막 해야 돼. 이 독사의 자식을 막 욕을 막 해야 되네.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걱정하고 예수님한테 그 프레임을 딱 씌워가면서 나는 어디 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중이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설교를 하기 전에 딱 먼저 프레임을 청중들한테 먼저 딱 씌우면 그냥 청중은 그날 설교는 잘하는 거야. 청중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청중이라는 것을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서는 청중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어떤 사실, 시대적인 배경, 그런 지식적인 배경, 이런 모든 것을 깨우친 다음에 설교를 해야 주댕이가 안 되고 입이 있는 거야.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들어온 풍월로 증거하다 보니까 뭐? 동방박사 몇 사람이라고? 동방박사 몇 사람이에요? 동방박사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부르잖아요. 세 사람이라고. 야, 성경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이 어디가 있냐? 내가 1000만원 줄 테니까 1000만원 줄 수 주머니에 들어있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성경책에 어디가 있냐? 3대째 크리스찬인데요. 제가 3대째 성경을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지도 않아요. 웃기는 소리만. 그러니까 이게 주댕이라고. 주댕이라고. 성경을 보고서 말을 해야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불가해서 성경을 66권 1189장을 열심히 봤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책에 없더라고. 이 주댕이들아.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보고 증거를 해야지. 그냥 투물로 증거냐. 제가 분통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귀한 방송 시청자님들 놓고 이게 잠시 증거를 했습니다만, 제가 참 분통이 터져서 터질 일이 아니겠어요. 이제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지금 갈 때까지 가 있어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돼버리고 진짜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그런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하나의 종교 전락을 해버렸어요. 성경에 대한 핵심은 다 빠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 깨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운수 대통 만병통 제월치고 쉬고 복받아라 그러는 사람들 그래도 복받으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복에 대한 것, 구약의 복 어디에 나오죠? 신약의 복 한 군데 나오고 구약의 복 한 군데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성경을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 그래서 저는 열심히 외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예, 4가지다. 복 있는 사람은 4가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가 자리에 앉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쫙 마태가 이제 10편 1편 그거 외워야 밥을 먹었어요. 자기는 반찬 투정 다 했어. 우리 아버지는 반찬 투정 참 얼마나 안 되구나. 빨리 돌아가셨어요. 92살. 그때 반찬 투정 자기는 다 하면서
그게 우리한테는 시편 1편은 유효야. 거기 뭐가 나온다고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거기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운수대통 만병통치 뭐 장가가고 여자를 많이 얻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안 했어. 복이라고 안 했어. 신약에서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몇 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8가지 8복장이 8가지를 쌓아 보게 됐습니다. 정작 성경에는 뭐 옆에 내 많이 없고 뭐 신랑 많이 없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고. 운수대통 먹고 잘 먹고 잘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앉자냐고 주인에게 서지 않냐고 뭐 이런 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오라 즐거워하라 너 이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너 이상이 이 크다고 복장이 마태복음 8장에 마태복음 5장에 8복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은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수대통 만병통치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복이 아니야. 사탄이라고.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그 길을 걸었었어요. 40살까지 제가 그 길을 걸었다고. 안수기도 하고 신림동 거기 사거리에서 그 어떤 현도진 목사님 지금 죽었는데 사람이 모르지만 그래서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제가 안수기도를 하면은 막 내 사람이 사진을 붙들지 않으면 안수기도가 안 돼. 막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됐었어요. 지금도 하라면 아마 돈 꽤나 벌었을걸. 근데 제가 40살 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복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서 다 때려치고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한테 내가 국어를 앞으로 다시는 내가 국어를 않겠다고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하라고 손을 수족을 만들어 놨기 사지백체를 우리는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지. 이거 빈다고 되냐고 주냐고. 빈다고 주는 게 신이야? 빈다고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야. 우리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양반이 어떻게 주냐고. 서로 갈등만 생겨. 제 생각이 이렇게 딱 들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족을 만들어줘서 내가 일하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연구하고 해서 땀을 흘려서 버는 것이 복이지. 그것이 복이지. 여기다 빌면 되냐. 내가 축구 연습하지도 않고서는 하나님한테 빌었다고 내가 뭐 축구 볼 몇 개 더 넣고 그래. 이것은 미개 신앙이에요. 이게 미개 원시 신앙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나 복 주려고 하지도 말고 나는 복 받는 길 이제 다시는 구걸하지 않겠다고 해서 2002년 4월까지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서울에다가 오피스텔 많이 샀어요. 집도 몇 개씩 샀어요. 지금은 그것 가지고서는 어떻게 알탕알탕 먹고 살지만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이 열심히 빌었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그 손 딱 끊고 내가 열심히 당신이 준 모든 것을 역량을 다해가 열심히 버니까 세상 것을 벌리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복으로 주는 것은 마귀가 되는 거요.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지혜가, 하나님이 주어야 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복이 따로 있는 거야. 고생하고 또 마음 심령을 비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땀 흘리고 이런 것들이 다 복이란 말이에요. 땀을 흘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땀을 못 흘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개선을 하게, 관계 개선을 했더니 서로 갈등이 안 생겨요. 서로 갈등이 안 생겨요.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양반한테 맨날 빌었으니 답답하지. 그 우리는 이 발상의 전환이 돼야 돼요. 발상의 전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분을 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또 듣는 자의 귀도 지혜를 얻고 총명한 은총의 길을 가서 들어야 될 말씀,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 성도 전 세계 방방곡곡 성도들이 다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